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한 절씩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5절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함께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6월입니다. 이제 6월도 이제 중순을 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는 그 망각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망각이 무슨 은혜인가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깜빡깜빡해서 속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하려고 얘기했는데도 까먹어버리고, 그런 유무도 있잖아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당신 수박 드시겠어요? 하니까 수박 좀 줘 하니까 할머니가 냉장고에 있는 시원한 수박을 가지러 갔다가 내가 뭐 가지러 왔지 하다가 냉장고 안에 있는 그냥 계란을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계란을 가지고 온 할머니를 뻔히 쳐다보시면서 짜증을 내면서 얘기합니다. 소금도 가져와야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이렇게 우리는 잊어버려요. 그런데 이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억하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잊어버려라 그런 말씀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기억하라는 말씀도 종종 있습니다. 안식을 기억하며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하였고 주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라. 그렇게 기억하라는 또 특별히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6월인데 6월 하면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이제 오늘은 나라 사랑 주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나라 사랑 주일이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고 또 장로님이 이 기도 중에 얘기 안 했으면 6월에 뭐가 있지? 특히 젊은 사람들에게는 제가 기대한 대답을 얻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에 금요일은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벌써 전쟁 아마 71주년이 될 겁니다. 저도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냥 피상적으로, 책으로 또 정언으로 그때 사건들을 전해 들었을 뿐입니다. 지금은 남북 간에 화해 모드를 조성하다 보니까 6.25 6월 25일만 되면은
항상 부르던 노래 있었죠. 6.25의 노래.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걸 기억하면 나이가 좀 진작이 돼버리는데 요즘 학교에서는 그걸 부르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을 거예요.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아,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그렇게 시작합니다.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맨주먹 붉은 피로 원수를 막아내어, 이렇게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6.25가 다가오면 뭐 백일장도 하고요, 웅변대회도 하고 사생대회도 하면서 뭐 이게 보면은 전쟁 교육일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교육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고려적 이야기 같아요. 뭐 임진왜란, 뭐 6.25 이런 것을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요즘 세대입니다. 그러나 그날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민족의 아픔의 날입니다. 이 사건으로 우리는 지금 지구상에 유일하게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뭐 1,000만이나 되는 이산 가족이 지금 있고요. 그리고 아직도 핵 위협의 불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그날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이 자유대안의 오늘을 누리게 하신 애국 선열의 그 희생을 우리는 무시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오늘을 감사하면서 애국 선열까지 이렇게 감사의 마음이 확장이 됩니까?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상처가 있었던 나라는 전쟁 기념관 만들고 전쟁의 역사를 잊지 않으려고 대대로 교육합니다. 전쟁은 아니지만요, 미국에도 큰 전쟁과 같은 충격적인 테러의 사건이 있었죠. 9.11 테러. 그 테러가 일어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뭐가 써 있느냐 하면 그날을 잊지 않겠다고, 그날의 또 희생자를 잊지 않겠다고 9.11 무역센터 메모리얼 파크를 지었습니다. 저도 뭐 영상이나 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요, 참 그게 뭐 마지막 남은 뭐 이렇게 철근들, 또 뭐 희생자들의 유품들 어마어마하게 뭐 잘 이렇게 해놓고 그날의 그 충격과 그 테러의 공포, 이것들이 얼마나 정말 무시무시했는지 잘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글쎄 우리나라는 그럴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무슨 그 비싼 땅에 어느 건물이 무너졌으면 그게 이 기념 뭐 그런 메모리얼 그 어떤 건축물을 건설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들은요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비싼 땅에, 노른자 땅에 세계 무역센터가 있었던 땅이니까 얼마나 비싼 땅이겠어요. 근데 그 땅에 그냥 기념관 지었습니다. 과거는 흘러갔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우리는 잊지는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열망해야 되고,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고,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안정과 국방을 튼튼히 해서 다시는 우리가 힘을 키워서 넘보지 못하도록, 이것이 국방인 것 같아요. 방어인 것 같아요. 넘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오늘 나라 사랑 주일로 6.25 전쟁 71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의 전쟁에 있어서 많은 애국 선열들, 그리고 유엔군의 그 값진 피 흘림들, 희생들, 원조들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그 전쟁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셨다는 것도 또한
오늘 통해서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에 우리를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입니다. 다윗이 아버지 이새의 부탁으로 전쟁하고 있는 형들 도시락 갖다 주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로 가보니까 참 황당한 광경을 보게 됩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칼과 칼이 막 부딪히고 전차가 달리고 막 이런 혈전이 벌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게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쪽에 모여서 벌벌 떨고 있고 블레셋 군사들은 의기양양하고 거기에다가 그 대표적인 골리앗이라는 장수는 나와서 그 이스라엘을 멸시하며 무시하며 또 하나님을 또 조롱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대적할 수 있으면 장수 하나 보내보라고, 아니면 우리 밑에 발을 꿇으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까지 모욕하는데도 누구 하나 나서지 않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숱한 전쟁에서 전쟁의 경험이 있는 이 사울 왕까지도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기가 죽어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71년 전 우리나라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북쪽의 김일성은요, 소련의 지원과 중국의 모 대통령의 협력으로 지상군 20만 명, 비행기 200여 대, 대포 400여 문, 탱크 240대로 중무장하고 38선을 넘어서 전 지역에 총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 군사들 중에서는요, 그 인민군 중에서는요, 중일 전쟁 때 만주 지역에서 막 일본군과 싸우고 또 나중에는 그 장개석의 대만군과 싸웠던 팔로군이라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아주 정예의 부대가 있었습니다. 팔로군이라고. 악명 높은 아주 전쟁을 밥 먹듯이 하고 전쟁에는 이력이 나고 전략 전술이 뛰어난 그 부대가 이 팔로군인데, 만주에 있는 거기에 많은 조선족들이 들어가 있었고 북쪽에 있는 청년들이 거기에 많이 가담되어 있었는데, 이 전쟁 나기 전에 이 모택동이 이 팔로군, 이 정예 부대 5만 명을 인민군에 배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기도요, 최첨단 무기죠. 그 당시에 소련제 탱크 그러면 최강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한국군은요, 지상군이 10만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6만 명이 군인이고 4만 명이 그냥 경찰이었습니다. 그 탱크를 부술 대포나 야포도 하나 없었고요. 비행기도 그냥 경비행기, 연습용 비행기 몇 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더구나 6.25 6월 25일은 일요일이라서 군의 3분의 1이 휴가 외박으로 나간 상태에서 그 새벽에 기습을 당한 겁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북한은 이 전쟁을 위해서 몇 년 전부터 훈련을 하고 조직을 갖추고 스탈린에게 원조를 받고, 스탈린이 이게 되겠느냐, 미군이 개입하지 않겠느냐 하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3일이면 서울을 충분히 점령하고 우리의 그 공산당원들이 전국에 곳곳에 포진되어 있는데, 우리가 들어왔다는 얘기가 들으면 전부 전국에서 봉기를 하기 때문에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도 없이 한반도는 공산화가 될 겁니다. 이 코멘터리는 회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달라고. 유엔군이 들어오기도 전에 벌써 전쟁은 끝나기 때문에 들어올 수도 없다고 그렇게 장담을 했습니다. 그만큼 아주 뻔히 승리가 보이는 그런 전쟁이었다고 장담을 했던 거죠. 그야말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고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당한 우리 군인들 참 비참했습니다. 막 밀려나가죠. 막을 수가 있어야죠.
뭐참그 횃불을 집어 던지고 아니면 수류탄을 들고 그냥 온몸으로 그냥 탱크에 뛰어들고 그거 외에는 막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위로 계란치기였습니다. 오늘 이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싸움에서도요,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합니다. 우리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아가노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은 비웃었겠지만은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요? 뻔히 안 될 것 같은데 네가 뭐 믿고 그렇게 나 믿는 거야? 나 믿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아가는구나. 하나님이 감동하셨을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히 인정하는 그의 모습에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시지 않았겠어요? 시편 20편 7절에 다윗의 시에 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전쟁은 병력 수의 전쟁입니다. 무기의 많고 적음, 성능의 차이, 이게 전쟁에서 승리를 확정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47절에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또 이런 선포를 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선포는 간단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승리한다. 세상은 무기를 얘기하고 병력을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칼과 총을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골리앗에 비해서 다윗은 덩치도 안 되고 무기도 안 되고 싸움의 경력으로도 안 되고 무엇 하나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는 돌멩이 한 개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돌멩이 아니라 평소의 돌팔매 실력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성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돌멩이는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진 겁니다. 여러분 이 돌팔매 성공하겠죠? 그러나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하는 즉시 다윗은 죽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셨습니다. 6.25 전쟁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이고 망할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전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함께한 전쟁이었다고 말씀드렸죠. 그것을 오늘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엔이 참전해서 그나마 우리가 회복하고 북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요, 전쟁이 났는데 그 나라가 유엔의 한 국가로 정부 승인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은 이 전쟁에 그렇게 16개국 또 원조하는 나라는 전체 22개국이니까 그죠? 그 지원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나라였기 때문에 유엔군의
그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해방이 되었지만은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나라 아니었습니다. 서로 그 해방의 기쁨에도 불구하고 서로 좌우 진영으로 나눠 가지고, 저도 그 세대를 모르기 때문에요, 막 이렇게 책도 보고 뭐 이렇게 공부도 해봅니다만은 머리가 아파요. 뭐 남로당이 어떻고 박헌영이 어떻고 좌우 진영이 어떻고 얼마나 그 갈등들이 있었는지. 이 미군의 그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남한은 미군정이, 북한은 소련이 관리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공산주의가 남한에 아주 뭐 삽시간에 홍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가 뭐가 아니다 하는 것 이렇게 개념이 서 있지만, 그 당시에 공산주의, 그러니까요, 막 지주들의 그 물질을 빼앗아서 공평하게 나눠서 뭐 서로가 대접받고 인정받는 세상을 열어간다, 이러니까요, 공산주의가 인기가 좋았습니다. 남한에서도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한 74%가, 남한의 74%가 공산주의를 호감을 가지고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사상도 남한에서 아주 뭐 좌익으로 나누면서 밤낮으로 싸우고, 테러가 있고, 해방이 됐는데 말입니다. 그래도 막 물고 뜯고 사분오열 되어서 우리나라 그렇게 혼란했습니다. 나라도 아닙니다. 독립은 했지만 나라가 아닙니다. 무정부입니다. 미군정의 지휘와 통치를 받던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었다니까요. 언제요? 전쟁 나기 2년 전까지만 해도 나라가 아니었으니까. 그런데 나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남한에서 어렵게 유엔의 감시하에 1948년 5월 10일에 뭐 잘 아시는, 어른들은 잘 아시는 50선거를 남한에서 단독으로 치러냈습니다. 이거 하는데도 머리가 아팠습니다. 뭐 같이 남북으로 합작으로 하자, 뭐 그런데 북한은 거절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이 올라가고, 거기서 또 뭐 배신을 당하고, 아무튼 뭐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 아무튼 남쪽만의 단독 정부가 세워지기 위해서 선거했습니다. 이 선거에서 그 4.3 사태로 선거가 불가능한 제주도 2곳을 제외하고 선거한 결과 국회의원 198명이 세워졌습니다. 최초의 국회죠. 그래서 제헌국회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헌법도 없었습니다. 이 헌법을 세웠던 국회가 제헌국회입니다. 5월 31일 날 국회가 개원되고 의장에 이승만 박사가 의장이 되었습니다. 임시의장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의장석에 등단해서 50선거에서 선출된 전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열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종교 사상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누구나 오늘을 당해가지고 사람의 힘으로만 된 것이라고 우리가 자랑할 수 없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국회 일 합시다. 그래서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때 당시 이윤영 의원은 그 198명 중에 한 명이기도 하시면서 정치가이면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서 조만식 선생의 밑에서 같이 이렇게 독립운동도 하시던 그런 분이었는데, 얼마나 이윤영 의원이 당황했겠어요. 예고가 안 돼 있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지금 생각하면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 이윤영 의원이 거절하지 않고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이윤영 의원이 나올 때 모두 일어섰습니다. 198명이. 이윤영 의원의 그 절절한 기도 내용이 국회 속기록 첫 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주보 받으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시간 내서 안쪽에 제가 그 전문을 기록해 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재헌국회 첫 시작은 기도였습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뭐 얼마 됐겠어요? 1%나 됐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는 기도로 시작한 나라란 거, 이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국회 속기록에 첫 페이지에 우리나라 시작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고 감사하며 기도를 시작한 나라가 어떻게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없다고 매도하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망하게 하시겠냐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시작한 나라라는데. 여러분, 국회는 바로 헌법 제정에 착수해가지고 7월 17일 건국헌법을 선포했습니다. 이게 재헌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없던 헌법이 세워지고요. 그 헌법에 따라서 대통령 선거했는데 이승만 박사가 대통령이 되고 이시영 의원이 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6.25가 일어난 2년 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세계 만방에 선포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게 사실 국제사회에서 이게 통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권도 있고 땅도 있고 대통령도 있고 이랬기 때문에 엄연한 나라다 얘기하지만은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제사회에서 엄연한 한 나라로 승인받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유엔에서 신생 독립국으로 신청을 해서 나라로서 인정을 받아야 명실공히 세계 속의 한 나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걸 알았거든요. 옛날에 항일 독립운동할 때 막 루즈벨트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루즈벨트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비공식 채널로는 대화하지 않겠다. 공식 채널을 통해서 공식 채널이 뭡니까? 일제입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 서름을 당했던 적이 이승만 박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유엔의 사절단을 국가로서의 지위를 가지려고 국제기구인 유엔의 사절단을, 외교단을 파견합니다. 그 당시에 파리에서 유엔 총회가 열렸는데 9월 21일부터 12월 12일까지 58개국 유엔 회원국이 참석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장면 박사, 장면 의원을 위시한 5명을 보냈습니다. 국제사회로는 처음 나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장면의 회고록 희망이라는 책에 보면은 45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할 것 같지도 않으나 국제외교라고는 처음 나가보는 우리들이었으므로 성공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낯설 뿐 아니라 날고 뛰는 직업 외교관들 틈에 끼어 우리의 실정을 호소하고 부탁하는 일이니까 하여튼 50여 개 유엔 회원국 대표를 다 한 번씩 만나서 얘기하는데 꼭 3개월이 걸렸다면 그때의 고충을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예. 국제사회에 나갔는데도요, 공식 날아가니까 유엔 그 회의에 참석도 못하고 그냥 옵저버 형식으로 방청객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식적인 나라가니까 공식적으로 외교 교섭을 할 수도 없는 처지. 예. 그래서 눈치만 보고 있다가 저 사람 시간 난다 할 때는 막 가서 부탁하고, 호텔에 있으면 또 찾아가서 부탁하고, 나라 인정 받으려고, 표결해서 우리나라 인정해 달라고 그거 부탁하려고. 예.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게 순조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소련이 우리나라를 나라로 인정 안 하려고 작정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소련 대표가 비신스키인데 이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할까요 하면서 상정을 올리면은 마이크 잡고 2시간 동안 막 그건 안 된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군의 앞잡이 나라고 분명히 북한에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있었는데 그 나라가 대한민국의 그 조선의 대표가 돼야 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게 뭐죠?
필리버스터, 우리도 가끔 볼 때 있지 않습니까? 무제한 토론, 표결에 못 붙이기 위해서 그냥 계속 그래서 결국은 지쳐서 시간 지나서 표결에 못 붙이는 그 작전을 그때 한 겁니다. 필리버스터. 그 소련이 계속 2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 소련의 위성 국가인 동독이 또 마이크 잡고 또 2시간 하고, 그래서 표결을 못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9월에 유엔 총회가 시작됐다고 했습니다. 12월까지 들어갔는데도 12월까지 들어갔는데도 안 되는 겁니다. 집요하게 방해를 하고 올리면은 또 이렇게 시간 끌기 작전으로 사람들 탈진시키고, 마지막 날 이제 12월 11일 날 이제 다음 날이 마지막, 이날 나라로서 이 상정 못 시키면은 그냥 무산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나라가 있어도 나라가 아닌 겁니다. 마지막 날 표결할 수 있는 12월 10일 두고 장면 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거 이루지 못하면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죽기를 각오하고 이거 해내야 됩니다. 나 내일 새벽 3시에 성당에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나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은 나와 주십시오. 장면 박사가 아주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기도해야 되겠다. 내일이면 올려도 그게 무산되고 표결에 붙여지지 않고 상정되지 않으면 그 3개월의 노력들 다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새벽 3시에 탁 하니까 한 사람 딱 나왔대요. 시인으로 유명한 모윤숙. 그분도 원래 그 5명에 속해 있지 않는데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 있는 모윤숙 그 시인을 빨리 파리로 가서 합류해서 좀 잘해보라고 얘기를 해서 왔는데, 기도하자고 하니까 모윤숙 이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 무슨 생 조셉 성당에 가서 1시간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모윤숙 시인의 그 회고록에 보면요, 자기는 관절이 있어가지고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도 장면 박사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자기도 앉아서 기도를 했는데, 이제 1시간 겨우 해서 일어나는데 이 주위에 있는 다른 교회 가서 또 기도합시다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관절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 관절염 때문에 그러냐고 막 호통을 치더랍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기가 혼났다 그러면서. 그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기도하고 그 새벽부터 그 회원 국가들이 일어난 그 시간에 또 찾아가서 로비하고, 그 참 고생이 보통 고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마지막 날 신생 독립국에 대한 승인 문제를 또 이렇게 상정되었는데, 이 비진스키가 역시 마이크 잡고 또 작정을 하고 필리버스터 지연 작전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이날 아니면 안 되잖아요. 이날이 못 올리면 이제 영 기회가 없는 건데, 그런데 이 비진스키가 한 10분 막 떠들다가 갑자기 이 기도에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캑캑거리면서. 그래서 막 응급조치하고 구급차에 실려 나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역사입니다. 이건 제가 만들어내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 당시에 그 순간에 왜 비진스키가 그렇게 목에 통증을 일으키고 그렇게 떼굴떼굴 굴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들은 모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비진스키 뒤에 이 폴란드 대표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2시간 또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필리버스터 막 하고 있을 때 보면은 막 지루해가지고 막 엎어 있고 나가 있고 사람들도 몇 명 없어, 그런 그 장면을, 우리 국회 장면을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폴란드 대표도 소련 2시간 하고 난 뒤에 자기 차례니까
그 2시간 뒤에 들어오려고 밖에 나와서 잡담하고 커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렇게 컨디션 조절해서 2시간 막 계속 예? 자기 얘기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비진스키가 10분 하고 나가버리니까 예? 그 의장이 또 다른 의견 하실 분 없습니까? 하는데 까맣게 이 폴란드 대표는 밖에서 놀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없는 줄 알고 그럼 표결에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46대 6 그리고 기권 2표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공식 독립국가로 국제사회에 당당한 한 국가로 결정이 돼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때 국가가 안 됐으면요 전쟁 나도 유엔군 올 명분이 없습니다. 와도 한참 뒤에 오겠죠. 여러분, 지금 미얀마 사태가 지금 국제사회가 개입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중국이 거부권 행사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건 자기들 나라 문제다 이래 버리니까 돕고 싶어도 못 돕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 소련이 그 방해했으면은 우린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성대 파열로 이렇게 구급차에 실려 나가는 바람에 참 우습게도 우리나라가 나라로서의 독립성인국으로 찬성을 얻어서 합법정부의 자격을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6.25 사변 발발되기 전 겨우 1년 6개월 전입니다. 1년 6개월 전. 대한민국이 또 장면 박사를 비롯한 그 외교관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붙들고 있지 않았으면은 그 뒤에 6.25 때 상상하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공산사회에 살지도 몰라요. 지금의 북한 사회를 우리가 지금 당하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예? 우리 힘으로 능으로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남침했을 때 유엔은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유엔 산하에 있는 당당한 한 나라가 남침을 받았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승인한 우리 회원국이 불법 남침을 당하니까 유엔이 경고했습니다. 바로 멈춰라, 철수해라. 그런데 김일성이 이걸 듣습니까? 계속 감행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은 즉시 안전보장이사회 열었습니다. 그 당시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은 5개 나라였는데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중공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개석의 중국, 그리고 소련이었습니다. 상임이사국 5국이 전원 찬성해야 참전이 허락될 수 있습니다. 예. 안타깝죠. 소련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원해 주는 나라입니다. 탱크를 지원해 주면서 공산화 시키라고 탱크를 지원해 준 나라인데 이 상임이사국 이 5개 나라가 전부 찬성하지 않으면 이 유엔군을 가동할 수가 없는데 찬성하겠습니까? 여러분 찬성하겠어요? 예? 그거 막아버리면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그 회의에 사회보장 회의에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이 유엔군 파병을 네 나라가 만장일치로 결의해가지고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파견되어서 북한군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 아니겠습니까? 지금 학자들은 의아해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연구해도 이유가 안 나와요. 왜 소련이 참석하지 않았을까? 안전보장이사회에. 아니 남침해서 적화시키라고 탱크를 내준 나라라니까요. 그런데 참석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많이들 합니다. 예. 그 이유 중에 하나로 뭐 이슬만 있을 뿐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당시에 유엔 대사가 말리컨데 회의 참석자 가다가 자동차 사고 때문에 자동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안보리 이사회에 불참했다는 겁니다. 그 뭐 기사가 곧 됩니다, 곧 됩니다 했는데 못 고친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하나 이슬입니다. 하도 뭐 이유가 안 나오니까, 이유가 없으니까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소련이 불참해가지고 유엔군 파병이 결정이 된 겁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수호의 두 번째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유엔군 참전이 기적같이 결정되었고, 그것 때문에 197만 7,733명의 유엔군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이 중에 15만 1,129명이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피를 흘리면서 이 나라를 도왔던 겁니다. 이들 중에는 이 한반도 땅을 밟은 미군의 숫자가 월등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모두 178만 9천 명이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5만 4,260명이 전사를 했고 부상을 입은 군인이 92,134명이라고 합니다. 그 참전국 16개국 나라 중에 특별히 아프리카의 유일한 참전국인 에티오피아는 알고 보니까 참 보통 고마운 나라가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가 신생 독립국으로 겨우 인정받은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알며 어떤 나라인지 알며 왜 파송을 했겠습니까? 안 와도 돼요. 의료 지원한다 그러고 물자 좀 지원한다고 해도 참전국이 될 수, 6.25 전쟁에 참전한 나라가 될 수가 있었는데, 그들은 전투부대 보냈습니다. 그 당시에 에티오피아 황제는 하일레 셀라시 1세였는데 이 사람이 무슨 마음으로 자기 휘하의 근위대, 근위병들 1187명을 한국에 파병했습니다. 1187명. 얼마나 머나먼 수천 킬로 떨어진 우리나라에 그 1187명을 파병을 합니다. 그 출정식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한국이 이길 때까지 싸워라, 아니면 죽을 때까지 싸워라, 한국의 자유를 꼭 지켜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왜 뭐 그렇게까지? 그 당시에 황제의 말은 뭐 아주 절대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아프리카에 있던 사람들이 20, 30도나 되는 우리나라의 그 추운 나라에 와가지고, 그 당시 날씨에 와가지고 아주 뭐 보통 전쟁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중공군이 개입해가지고 밀렸는데 미군도 감당하지 못하는데 중공군하고 싸웠습니다. 철원, 양구, 뭐 인제 이런 데서 총 253회에 걸쳐 중공군과 싸웠는데 한 번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미군이 안 된다고 포기한 지역에 이 에티오피아 군사들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이겼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마운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이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여러 경로로 우리나라를, 이민족을 도우셨는데 그중 또 하나가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입니다. 이게 기적입니다.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할 확률은 5,000분의 1이라고 합니다. 5,000분의 1. 왜냐하면 당시 인천항은 항구에 이런 수로가 협소하고 대형 함정이 진입이 어려운 겁니다. 밑에 돌도 많고요, 수심도 얕고요, 또 특별히 조수 관만의 차이가 너무 심한 곳이라 가지고 그 인천으로 돌려면은 그 10만의 미군 병사들과 무기 내리려면 딱 2시간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작전이죠. 그런데 낙동강까지 밀려 있는 이 인민군들을 격파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를 잘라서 보급로를 차단해야 되는 이 작전만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메가더는 우겼습니다. 그 트루먼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군 장성들도 다 미친 짓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역시 명장이죠.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한 겁니다. 여기에 관한 막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들이 뭐 영화로도 나오지 않습니까? 리암 닐슨이 출연한 그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영화였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이게 그 들어오기 위해서 그 을미도에 있는 그 서치라이터 그거 폭파시켜야 그래야 배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특공대가 뭐 파손됐던 거 그런 이야기들이 그 영화에 나오는데 아무튼 무모하고 도저히 가능성 없는 작전이었는데 이게 성공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김일성도 온다는 건 알았어요. 그러나 인천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도 알듯이 이것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전이 성공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6.25 전쟁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간순간 이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또 우리나라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셔서 순간순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뭔데? 우리나라가 뭐라고? 세상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뭐 70년대 사진들 뭐 그런 거 보면 참 기가 막히고 좀 창피하지 않아요? 참 흐트러져 있고 전부 거지고 다 부셔져 있고. 그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이제 고상한 척 하면서 뭐 미군은 물러가라니 뭐 이런 얘기도 우리가 막 이제 뭐 하기도 하지만 뭐 미군도 잘못하기도 많이 했죠. 그러나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16개국 중에서는요 태국과 또 터키, 뭐 사실 터키도 뭐 기독교 역사가 있는 거죠. 그 두 나라 빼놓고는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다 기독교 국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을 동원하셔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6.25 사변은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승리한 전쟁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가 완전히 삼켜지려고 했는데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습니다. 이 나라에 와서 피를 흘린 그 많은 군사들은 대한민국을 도와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는 나라들이었고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던 겁니다.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나라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성장을 거듭했습니까? 세계 경제대국으로 10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못 먹고 원조 받고 그렇죠? 그랬던 나라인데 국방력은 세계 6위입니다. 그 탱크 하나 없고 야포 하나 없고 그랬던 나라가 지금 세계의 국방력의 6위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이 국방력이 조금 있으면 일본을 앞설 것이다. 일본이 5위거든요. 일본을 제낄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나 또 좋은 나라인지 안전한 나라인지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보면 아시잖아요. 공항마다 어디 뭐 좋은 호텔이란마다 좋은 거 쓸 때는 삼성, LG, 현대 뭐 이렇게 여러분 자긍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외국인들이 그래요. 한국이 그렇게 좋은 나라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 뿐이라고. 우리 스스로만 뭐 밖에 나가서 야 뭐 어디 뭐 좋은 거 보면 야 외국 같다. 이제 이 말 바뀌어야 됩니다. 이 말 바뀌어야 돼요. 또한 세계 5030 클럽에 우리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5030 클럽이라는 것이 뭐냐면 인구가 5천만 명 넘고 소득 3만 불 이상 되는 나라. 그게 5030 그룹입니다. 클럽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작아도 뭐 아주 잘 사는 나라가 있죠. 그렇지만 인구가 어느 정도 되고 3만 불 이게 상당한 겁니다. 그럼 우리 5030 클럽에 들어있는데 이런 나라가 7개 나라밖에 없어요. 뭐 저기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전 세계 나가보면 우리나라만큼 또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 잘 사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이 밤늦게 안심하고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요. 밤에 여성들이 안전하게 돌아다닐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밖에 없대요. 그런데 술 취한 여성이 돌아다닐 수 있는 안전한 나라는 한국밖에 없대요. 그만큼 안전하다는 겁니다. 영화, K-팝, 푸드 등 문화 콘텐츠도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격세지감이 된 이 나라, 여러분, 내가 잘했습니까? 여러분, 이 나라의 틀을 쌓는데 또 이 나라의 전쟁 가운데 피 흘린 그 선열들의 희생, 그리고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나라 사랑 주의를 보내면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민족의 위기 가운데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앞으로 뭐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지 모르겠습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민족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또 보호해 주신 은혜 가운데에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6.25 전쟁의 교훈을 잘 전거해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의 역사가 재현되지 않도록, 또 북한이 오판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부강한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무엇보다 기도로 태어난 이 나라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홀이 영원히 머무는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를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70여 년 전에 풍전등화 같은 민족의 위기 앞에 하나님 감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고 번영과 풍요와 발전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를 우리가 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6.25 전쟁에 쓰라린 과거가 잊혀붙이지 않게 하시고 구원받은 나라에 살게 하실 때에 하나님 미워하시는 사상과 물질과 방탕의 우상들이 파괴되게 하시고 불의를 멀리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민족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수호하기 위해서 쓰러져간 수많은 애국선열에 고귀한 피가 있었음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며 다시는 공산주의의 마수가 평화를 위협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남과 북이 갈라져 있습니다. 전쟁을 겪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평화의 길은 험난하고 통일의 희망은 우리의 기대를 만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반도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부정부패가 청산되게 하시고 북한의 핵무기가 사라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휴전선이 무너지게 하시고 평화 통일이 하루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는 사회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과 거짓
배고픈 자 물러서라 용감한 자 굳세게 낙심한 자 돌아오는 그날까지 서리라 순교자의 빛을 따라 주의 뒤를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 향해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전진하리 언제나 악인이로 성하여도 죄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마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0여 년 전 이 땅의 6.25 전쟁 가운데서도 이 나라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고 교회 사랑하는 마음과 애국하는 정신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살아있는 우리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날 예배할 때에 우리의 정성을 함께 드립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천상금과 성미와 주일헌금으로 드려진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 또한 드려질 손길들 그 마음으로도 봉헌되게 하시고 받아주시며 주님의 약속처럼 하늘의 문을 여시고 도우시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신의 가족들 삶들마다 더욱더 감사의 제목으로 윤택하여지게 하시고 한 주를 살아갈 때 주님이 또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영상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예배 회복의 날 선포의 영상을 준비했었는데 아무튼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여드리겠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7월 4일 주일을 우리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이제 돌아가야 되고 회개가 아니라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로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 확실한 시작, 회복의 시작을 위해서 7월 4일을 주보에 광고드린 대로 예배 회복의 날로 선포합니다. 이 날을 계기로 팬데믹으로 소홀해졌던 예배 모임에 대한 사모함이 회복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또 고인한 가족들에게 미리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작한다고 이제 교회의 모든 일상을 물론 식사가 되고 오후 예배는 안 될지 모르지만은 이제 새벽 예배, 수요 예배해서 주중 예배도 시작하고 모임도 가시면서 이제 곧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시작을 7월 4일 이날부터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에 단단히 각오를 하시고 느슨한 마음 또 이렇게 허리띠를 단단히
메시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마음의 다짐으로 7월 4일을 준비하시고 그로부터 이제 후반기를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에 7월 4일 기억하여 주시고 이때부터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또 이전보다 더 든든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날이 되기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며 또한 역사하심이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나라 사랑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예배한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